전영호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오늘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이 평화로운 오후 시간, 복된 주일,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성도에 참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저희들 말씀을 또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디모데후서 6장 오늘 1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선한 싸움이 있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평화를 누리는 거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얻는 것이고 또 뭐 병을 고칠 때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생겨서 어려움을 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평화로운 평화의 참 복음이고 평강의 복음인데 어떤 면에서는 또 싸움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다. 그리고 이것은 선한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은 요즘 착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착한 싸움. 이 싸움은 착한 싸움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단 말입니다. 이 싸움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우리 인생의 어떤 싸움인데 이것은 선한 싸움이다. 만약에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 자녀들이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가르치는데요. 믿음의 세계에서 영적으로 필요한 이 선한 싸움을 피한다면, 이 싸움을 안 싸운다면 그게 잘못된 것이고,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그것을 선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어떤 것일까요? 이 싸움은 미워하는 사람을 쥐어받고 억누르거나 울리거나 애들이 어릴 때 싸울 때는 서로 울면은 지는 건데 울거나 약올라 하거나 그러면 지는 건데요. 그렇지 않고 이 싸움은 다른 차원의 싸움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러니까 그 어떤 것을 피하는 것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러니까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의 그러한 삶을 살고 그러한 길을 가는 것, 이 과정에서 바로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피할 것이 있고 따라갈 것이 있는데 피할 것을 피하고 따라갈 것을 따라갈 때 이 싸움을 잘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싸움이고 잘 싸우는 것이고 피할 것을 오히려 피하지 않고 취하고 따라가야 될 것을 안 가면 이것은 패하는 싸움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 앞에 내용을 봐야 되겠죠. 바로 앞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돈을 사랑함 이게 나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사람이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사랑함이 욕심이 커서 자기의 믿음을 파괴하고 신앙의 길을 떠나게 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것은 패하는 거단 말입니다. 그 욕심을 또 따라가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 요거는 이 파멸로 가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실패하는 길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 문맥에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 그리고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이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신앙을 가지고도 뭔가 욕심스럽게 이 신앙생활에서 있는 것을 그 순수한 의도대로 하지 않고
그걸 욕심의 도구로 사용할 때,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또 4절로 올라가면은 투기와 분쟁, 비방, 이 사람들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되고 언쟁을 하게 되고 목소리를 높이게 되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삿대질을 하게 되고 교만을 떨게 되고, 이런 것이 뭐냐? 이것이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을 따라가는, 패하는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실패자의 모습이다. 이것이 영적인 실패자다. 영적인 승리자는 어떤 것이냐? 그런 것을 피하고 말이죠, 의를 쫓는 것입니다. 의와 불의의 갈림길에서 불의를 피하고 의로운 것을 택합니다. 물론 그럴 때 손해도 볼 수 있고 말이죠. 이 세상에서 조금 불의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텐데, 이거 의로운 것을 이거 따라가다가는 이거 조금 내가 뭐 또 이게 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손실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불의를 택하지 않고 의를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은 승리의 길을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경건과 불경건이 있을 때 불경건이 주는 낙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경건의 낙을 취하지 않고 경건한 길을 가서 경건이 주는 그 선물을 얻고 경건이 주는 열매와 유익을 얻는 길을 택하면은 그것은 승리하는 사람, 영적인 삶에서 이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있고 불신앙, 믿지 않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길이 있는데, 그때 불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이것이 승리하는 길이에요. 사랑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 중에 선택을 하는데, 자기의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든지 말이죠, 자기의 어떤 그 악한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것을 택하고 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영혼이 패망하는 것이고, 자기 영혼이 그거는 실패하는 것이고, 사랑을 취하면은 승리하는 겁니다. 사랑을 끝까지 지키면은 사랑을 위해서 애쓰면은 이기고 있고 승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인내와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않고 경솔하고 조급하고 짜증 부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지는 모습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으면 이것은 승리하는 모습이다. 온유하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내 영혼을 지키고 있으면 승리하는 것이요, 혈기를 부리고 포악하고 난폭하고 성질을 부려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영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세상에서 말하는 정말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 보는 그런 전투나 싸움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의 그 전쟁도 사실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요, 심각한 전쟁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전쟁의 승부 말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거, 굴복시키고 또 굴복당하는 거, 그 문제도 작은 문제는 아니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이 짧은 인생 안에서 보면은. 그러나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진짜 싸움이 뭐냐는 겁니다. 진짜 싸움,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싸움은 우리 눈앞에 완력을 쓰고 무력을 쓰는 그 싸움이 인간이 진짜 중요한 싸움인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싸움이 진짜 중요한 싸움인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 싸움이냐 하는 것입니다. 총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주먹을 휘둘러서 하는 그 싸움은 당장에 뭐가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얻는 것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있다가 다 지나가요. 영원히 지나갑니다. 영원히 그것은 지나가고 잊혀집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이 싸움은 그 결과가 영원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원히 결정을 하고 영원한 운명을, 영원한 상을, 영원한 저주를, 영원한 성공과 실패는 무력으로 완력으로 싸우는 싸움으로는 영원한 성공과 실패에 관계가 없어요. 그것은 영원한 얻는 것과 잃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 영혼을 잃는 것이, 자기 영혼을 실패하는 것이 영원한 실패고, 자기 영혼의 승리,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승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술수를 다 쓰고 완력을 쓰고 잔인하고 포악하게 하여튼 사람들을 두렵게 하면서 나라를 정복하고 큰 제국을 이루고 자기가 제왕의 자리에 앉으면 최고 승리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수많은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면서라도 마지막에 자기 죽을 때까지만 편하게 있고 권세를 누리거나 부귀를 누리거나 살다가 가면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볼 때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자기 영혼을 죄에 판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입니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실패자예요. 자기 영혼이 영원한 복락에 들어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길을 가고 인생을 허비한 사람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고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자기 영혼을 지킨 진정한 승리자예요. 영원한 상급을 얻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제왕도 실패자입니다. 많은 제왕들이 자기 영혼을 팔아서 권세를 잠시 얻었어요. 자기 영혼을 팔아서 이 세상의 부귀와 쾌락을 잠시 누렸습니다. 완전히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멸망의 길을 택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이름 없이 살다 갔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그렇게 많이 누리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지키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을 주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승리자요 성공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싸움을 하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말이죠,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죽어서 끝나는 사람,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음모에 빠지고 또 그들의 어떤 계계에 빠져서 그래서 희생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잡혀 죽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비참하게 죽은 실패자 아니겠습니까? 실패자. 물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했는데, 부활을 했다고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를 발로 밟아 눌렀습니까? 로마 황제한테 가서 제국을 접수했습니까? 아니요. 부활하시고 잠깐 제자들 앞에 40일간 나타나셔서 하늘의 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조용히 또 가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천하 만국에, 그리고 하늘과 땅 아래 이분보다 더 큰 분이 없단 말이죠. 이분보다 더 높은 이름이 없고, 이분보다 더 영광스러운 분이 없고, 이분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분이 없고, 이분이 얻은 지위가 가장 영화로운 지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승리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출 수 있었어. 완전한 순종을 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100% 성취하는 여기에 성공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최고의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이 영원히 잃지 않는 영광을 얻는 길을 가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어요. 기꺼이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얻으신 것입니다. 우리들 얻으셨어요. 인류를 얻으셨어요. 사랑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실컷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아닌 다른 싸움만 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영혼을 팔면서 싸워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과물은 잠깐만 있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지나고 제일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여기 지금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말이죠,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고 이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승리자가 될 수도 있고 실패자로 판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생의 왕이 계시고 또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 계시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분 앞에서 승리냐 실패냐가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사나운 모습으로 싸우고 혈기로 다투고 속임으로써 승리한다는 것, 이런 거 세상의 이 싸움, 사람들이 잠깐 무엇을 더 남보다 얻기 위해서 싸우는 이것은 대부분 자기 영혼을 파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자기 양심을 팔고 영혼을 팔고 그렇게 갈 때는 그것이 바로 실패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우리 주님의 권면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승리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 죽어야 될 자리를 받아들였어요.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승리하는 십자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을 때 그것은 바로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가는 길을 하늘로 돌아갈 때가 된 것을 아시고 그 영광으로 가는 길로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 십자가는 통과해야 되는 어두운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있는 골짜기인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바로 영원한 영광, 영원한 존귀, 영원한 권세로 가는 길목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곳으로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상급을 위해서 가는 통과해야 되는 길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은 영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이죠, 우리 여러 가지 환경, 가정이나 어떤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악해져서 이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악해져서요. 악으로 이기려고 해요. 악으로 뭔가를 승리하려고 해요. 이것은 주님이 볼 때는 그것은 영원한 싸움에서 볼 때는 지고 있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패망을, 실패를, 패배를,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취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마라. 선을 포기하지 말라. 선을 굳게 지켜라. 그것이 결국은 진정한 승리다. 그것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킨다고 칼을 뽑아서 말고의 길을 쳤는데 말이죠, 예수님이 검을 다시 꽂으라 그랬어요. 그 혈기로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싸움을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시작도 안 하고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고 무력으로 천사를 보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예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나라가 아니고 그것은 영원한 영광과 관계가 없어요. 그건 영원한 복도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취하지 않고 영원한 열매를 얻는, 영원한 나라를 얻는, 영원한 복락을 얻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 교만, 탐심, 분쟁, 그 욕심을 쫓아가면서 사람들이 악해지면서 이기려고 하는 그 길, 자기의 영혼을 해하면서 얻고 성취하고 이기려고 하는 악한 싸움이죠. 그 악한 싸움에 우리 성도들은 휘말려 들어가서는 안 되고 믿음의 선한 싸움, 그런 것을 피하고 어떤 환경, 어떤 그런 상황에서 말이죠, 의를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경건을 선택을 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인내를 선택하고 온유를 선택할 때 우리 믿음의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부터 바로 하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나 또는 무슨 이 교계, 우리 교계라고 있지 않습니까? 노회나 총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이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악해져야 되겠다 마음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겉모술수를 써서라도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때 그런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볼 때 이미 자기 영혼을 상하고 자기의 이 영적인 전쟁을
퇴보하고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의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전쟁을 하면 땅을 얻으면 이기는 것이고 땅을 잃으면 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전리품을 얻으면 이기는 것이고 많은 것을 뺏기면 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뭘 가지고 다투기는 하는데 자기 영혼을 잃어버려야 할, 천국을 잃어버려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영원한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를 얻는다고 그래요? 바보들이에요. 패배자들입니다. 실패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 때는 안 나눠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승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싶어요. 영원히 높이실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임금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도 왕의 지위를 누리고 말이죠. 왕의 지위를 누리려고 또 이 이방 신을 더 수입해가지고 섬기는 그런 왕들까지 있었어요. 실패자들입니다. 실패자들이에요.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에녹은 자식을 놓고 기르고만 살았는데 그 삶이 진실과 의의 길을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 늘 손을 붙들고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면서 에녹은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어떻게 높이셨어요? 그를 그냥 영생의 세계로 그냥 데려가 버리셨어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영원히 이 세상에 두기 아깝다. 그래서 그냥 데려가서 영원한 것으로, 이제 너는 영원한 것으로 너는 지금부터 만족하라. 이 세상에 있는 거, 그 부질없는 거,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거, 그거하고 더 이상 너는 씨름할 필요가 없다. 영원한 것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승리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좀 불의를 타협을 했단 말이죠. 내가 어느 순간에 불경건을 통해서 오히려 뭔가를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했단 말이죠. 내가 미움 대신에 혈기로서 했다.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악한 자를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을 청년의 신앙이라고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신앙에는 아이의 신앙,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 이렇게 요한일서에는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믿음이 이렇게 단계별로 지난다는 뜻이기보다 그 아이스러운 그 복된 신앙이 있고, 동시에 또 이 청년과 같은, 힘 있는 청년과 같은 복된 신앙이 있고, 또 아비와 같은 성숙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이의 신앙은 뭐냐면은 아버지를 아는 신앙이에요.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는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아이의 신앙입니다. 좋은 신앙이죠. 유치한 신앙이 아니고, 우리는 아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 같아야 천국 가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거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아이의 신앙에는 뭐라고 설명이 됐냐면은 이것은 죄 용서를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아이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부모님은 자식을 용서하잖아요. 부모님은 자식을 용서하잖아요.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용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는 줄 아는 거, 이것이 아이의 신앙인데 우리 이 신앙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청년의 신앙이 한 단계 또 있어요. 그 청년의 신앙은 뭐냐면 악한 자 마귀를 이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마귀를 이겨서 그 담대하고 마귀를 이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떠나지 않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유혹과 거래가 오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길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청년,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이기려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면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서 우리 영적인 힘을 갖고 도움을 받고, 그래서 청년의 신앙을 우리가 유지합니다. 그 아비의 신앙도 있는데, 아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아는 신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는 신앙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세상이 아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경에서만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본체를 아는, 이것을 아비의 신앙, 깊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 그런 신앙을 다 가져야 돼요. 아이와 같은 신앙도 가져야 되고, 청년과 같은 승리자의 신앙도 가져야 되고, 아비와 같이 성숙한 신앙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선한 싸움은 청년의 신앙과 같은 이 싸우는 신앙, 힘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그 길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적인 투쟁을 하고, 외적으로도 고민도 되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한 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유혹이라든지 또는 타협을 거절하면서 믿음의 길을 잘 가는 것, 이것이 선한 길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라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을 크거나 작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걸어가는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기게 하옵소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나를 이 길에서 떠나게 하는 실패와 멸망으로 가는, 죄로 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생과 영복에서 멀어지는 그 유혹을 물리치고, 그것을 끊어버리고 피하고 승리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영원히 잃을 수 없는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그 앞에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영원히 가져야 될 것을 놓치면서 잠시 지나가는 것을 붙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 아버지여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의의 길을, 경건의 길을, 믿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인내의 길을, 온유의 길을 따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의 길, 영복의 길, 주님의 참된 축복의 길, 하나님 영원히 잃지 않는 것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름을 우리가 아버지 듣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또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시며 오직 유일하게 그 영생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참된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탐욕을 부리고 탐심을 부리고 하나님의 거짓으로 마음이 부패해지고 주님의 다투면서 싸우면서 분쟁하면서 투기하면서 비방하면서 하나님이시여 지나가는 것을 얻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천국을 잃어버리는, 영생을 잃어버리는, 영원한 상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게, 패배자의 길을 가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승리자이신 주님과 보조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승리자이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